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요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언약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더 압축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시고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끝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야 했고 광야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은 쉽지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길을 가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순례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순례자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를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어느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게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날이 되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인생의 고향도 있겠지만은 내 영혼의 고향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는 축복의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과 복이 있는 길로 가야 됩니다. 사망과 화해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순례자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사나운 맹수와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밤에 기온차가 심한 곳이고 그리고 적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언제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갔다는 광야길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타바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도로를 지날 때 위험하다고
그 이집트 경찰들이 관광차 앞뒤에서 에스코트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관광버스만 지나가면 간혹 총을 든 교환들이 나타나서 차를 세우고 인질을 잡고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 순례자들 그 여행비 같은 것을 약탈해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경찰들이 나와서 앞뒤에서 경호를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광야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가도 갑자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블랙 아이스 같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 위험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각종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목적지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 너희를 길에서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자가 누구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적인 천사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20절 후반에 그분이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또 천국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마귀에게서 해방된 걸 믿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에겐 딴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21절 이하에 보면은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27절에도 보면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에서 이 벌집을 건드려서 도망쳐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도우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을 단번에 완성하시지 않으시고 이 점진적으로 완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은 확실하지만 즉시가 아니라 이 점진적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다듬어져야 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성격이나 생활이나 가치관 등 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완전히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숙제를 남겨두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래의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를 주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